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영국 교회에서 사람들의 종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답이 많이 나왔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그랬대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설립 10년째인 2013년에 처음으로 안식월을 가지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앞서가는 건강 교회들을 탐방하며, 그리고 이제 남은 2주간은 이제 국제 기도의 집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무하고 싶어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말 셀교회가 네 교회냐? 예수말 셀교회가 네 교회냐? 저는 그 한마디에 그저 하염없이 거꾸러져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실력이 있어서 너희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온 줄 아느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세워준 줄 아느냐? 내가 너희 교회에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었다. 천평 이 성전 건축도 내가 했다. 그런데 너는 왜 내 마음대로 예수말 셀교회가 네 것이냐? 셀 컨퍼런스도 그만 끝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수차례 감동을 주었던 셀교회 제자학교 훈련교재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예수말 셀교회가 네 교회냐?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실필주 뼈마디까지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그저 내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그동안 우리 교회 가족들이 성전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헌신하느라고, 또 컨퍼런스를 2번 하면서 한 번 컨퍼런스 하는데 엄청난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 물질, 그리고 몸의 헌신.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만.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를 몇 번 하고 딱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말씀을 네 교회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즉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들어가서 셀교 제자학교 훈련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만두려 했던 이 한국 셀교 개척 컨퍼런스 3회를 다시 개최했고, 그때 한국 교회에 셀교 제자 훈련 교재를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말 셀교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셀교회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전통적인 목회 방법보다는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원하는 것 같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흥이 되는 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셀교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셀교회는 주님이 갈망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셀교회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오셔서 세우셨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3대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대그룹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또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배를 띄워서 배 위에 선상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대그룹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주일에, 오늘처럼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대그룹으로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유하시고 집집마다 들어가셔서 교제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치료하셨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마음을 치유하셨고, 집집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또한 교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소그룹 셀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대그룹과 소그룹 사역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 셀 사역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정 문제를 대표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꺼이 버려두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서 곧 그랬습니다. 곧 보십시오. 그들이 곧, 이 말은 머뭇거리거나 한참 계산한 게 아니에요. 즉시,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렇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이 먹는 문제, 인간의 정 문제, 가정의 문제를 버려두고 따라오는 그들을 제자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번성을 완성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제자훈련의 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따로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이 부름받은 즉각 순종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아버지 가족의 정 문제를 기꺼이 내려놓고 따라오는 사람,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게 5장, 6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역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마디로 마지막 이 땅에서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봤지?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 것 봤지? 하면서 제자 동일하게 그 목회 사역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훈련시키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소그를 통한 제자와 비전,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능력받기를 기다렸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쫙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이 되매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불같은 성령이 각자의 영혼 위에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마가다락 임하심은,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하심으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대그룹을 오늘처럼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소그룹으로 셀 모임을 하면서 떡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대그룹이라는 성전과 소그룹이라는 이 집, 이 두 날개로 건강하게 비상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요, 왜 우리가 셀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야 합니까? 셀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셨고 세우셨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그게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를 모델로 그 초대교회의 가치와 영성과 시스템을 그대로 삼아서 오늘 이 시대를 재현하는 교회가 셀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셀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이 잘 될 것 같아서 도입한 교회가 아닙니다. 새가족들도 잘 들었어요. 교회가 이런 있습니다. 이 셀교회가 새로운 신선한 시스템이 그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몸소 세우셨고 또한 그분이 그처럼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셀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셀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셀교회의 성공의 열쇠가 뭐라고 말하냐, 이 가족 공동체 의식이라. 가족 공동체, 이 의식, 즉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던 절대적인 요인이 바로 이 가족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 2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요, 가족의 영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물건을 서로 막 나눠 쓰고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눕니까? 이거는 가족의 영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또 보십시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아까 읽었죠. 성전에 함께 모이고 집에서 또 함께 어울리는 이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동체 정신이 초대교회에 넘쳤다는 거예요. 이 팀 정신이 아주 강했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초대교회였다. 근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셀 모임을 회피할까요? 개인주의 정신 때문입니다. 나는 나 혼자 노는 것이 편하고 좋아. 터치받기 싫어. 이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개인적인 우월감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서로의 소유를 나누며 정말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팀 정신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속을 통한 제자와 이 지상대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1700여 년 동안의 교회사를 볼 때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지난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능력과 행복을 더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이 종교라는 짐을 지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능력의 교회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교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것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을 혼동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교회를 축구 경기장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선수들을 지시하고 전략으로 코칭하고 하는 이 감독과 코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경기를 재밌게 관람하는 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박수 쳐주는. 자, 이 운동 경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감독 코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관객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직접 필드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입니다. 감독이나 코치는 단지 필드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을 훈련시켜주고 그 다음에 작전과 지시를 하고 전략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적진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적을 젖히고 슛을 해서 많은 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도와주는 사람이 감독과 코치. 그리고 관중들은 선수들이 막 필드에서 뛰는 그 경기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잘할 때는 박수 치고 못할 때는 야 때려쳐 봐라 때려쳐 나가 이러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현장에 필드에서 뛰는 운동선수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사역에 직접 필드에서 뛰는 운동선수는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모든 운동을 하면서 운동선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운동장에서 목사들이 뛰는 걸 보고 평신도 성도들은 관중에 앉아서 막 구경하고 있었어. 야,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를 썼습니다. 뭔가 그냥 막 잘해 보이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뭔가 잘하고 싶으면 성도들이 막 우리 목사님 최고 짱이야, 역시 능력 있어, 훌륭하신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내가 선물 하나 해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유명하면 사인도 좀 해줘, 사인.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헛발질 하거나 그냥 실수하기도 하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들것 실려나가면 깡통을 기체이 깡통 같은 꺼져라 꺼져, 재미없다, 실력 없다, 저게 목사냐? 그리고 다른 인기 있는 목사,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들을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뭐죠? 관객입니다. 박수 쳐주는 팬입니다. 팬. 내 마음에 들 때는 야! 클럽을 조직하고 막 도와주고 선물 주고 막 인형 모든 모아서 막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저게 뭐냐? 때려쳐버려라.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힘을 다해 뜁니다. 최고의 공연을 준비하고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그런 배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카일 알드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목사는 제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목사는 감독과 코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적절히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전략과 기술을 전수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평신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이 진짜 세상이라는 빌드 속에서 실제로 불신자들 속에서 그들을 빛과 소금으로 그들의 삶을 영향을 줘야 될 주인공들이 평신도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줘야 할 주인공들이 평신도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신도들인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는요, 목사니까 뭐 저러지, 그렇게 딱 아이고 목사인데 뭐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평신도 여러분이 보여주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도 왜 저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 저들을 권위있고 품위있게 멋지게 만들어줬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원룸에 살면서 뭐가 저렇게 행복하다, 미소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나 이렇게 내 것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힘들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행복한가?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평신도를 봅니다. 평신도들을 주목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참 재미없는 경기를 해왔습니다. 운동선수들을, 필드에 뛰어야 할 운동선수들을 전부 관람석으로, 관중석으로 몰아넣고 감독과 코치들이 필드에서 막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의 프로 축구팀에 있는 이 감독들, 코치들만 모아가지고 국가대표를 만들었다 합시다. 과연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월드컵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뛰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 케인, 메시, 네이마르, 이 은바페 같은 현직 선수들과 감독, 코치로만 구성된 팀하고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독, 코치 팀이 5대0, 10대0을 이길까요? 천만이죠. 최소 거꾸로 5대0, 10대0, 아니 20대0으로 감독, 코치 팀이 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을 다 관중석 다 몰아넣어버리고 목사들만 뛰는 공동체는 결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원수 마귀에게 철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대부분 구약시대를 대표하고 신약시대도 잠깐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이 불신자들의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역자입니다. 또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목사와 교사지만 사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두 직책이 아니에요. 정관사는 목사 앞에 더 하나만 붙어 있어요.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목사인 동시에 교사라는 말이에요. 즉 목양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사람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전문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바로 나옵니다. 자, 11절 끝을 보여요. 11절. 11절 보면 어떤 사람 목사라고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으니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11절. 그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잘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봉사일이 있죠. 이 봉사. 봉사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식당 봉사, 뭐 안내, 주차, 이런 서버가 아닙니다. 이 봉사를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직무,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돕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직무, 사역의 뜻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라는 뜻이 미니스트리.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이 전문 사역자들이 온전케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직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는 말입니다. 교회가 건축적이라면 교회 건축가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직접 세우는 사람,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는 실제 주인공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의 중심 사역자가 누구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목회자는요, 이 평신도들이 각자 위치에서 아까 말씀 나왔죠? 그들을 온전케 해서, 즉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사역에, 직무에 멋지게 쓰임받도록 만들어주는 코치요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을 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코칭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아주 굉장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뭐냐?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 건축가가 목회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비동적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신령한 건축가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는 주역이 아니야.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들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사역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와,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못하면 불평하고 비난했어. 야, 나가라, 나가. 근데 성령이 올리는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신령한 교회 건축가의 중심은 평신도들입니다. 원래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내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세도 감당 못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니, 능력의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석삼자 쓰고 무력하게 패배하는 패배자들만 마치 모여있는 교회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서 왜 그렇게 생명건 사역자, 제자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왜 그리 교회마다 적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교회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사역 분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사역을 다 빼앗고 있었습니다. 여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목사들이 다 빼앗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려 하라는데 한 게 없거든. 부끄러운 고기를 처박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천국에 가면 이 평신도들이 쓸 면류관이 없어요. 왜? 목사들이 사역을 다 빼앗아가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목사 혼자 열심히 뛰는데 어떻게 무슨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래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건강한 모습의 교회를 이 시대 교회들이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깊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교회 사역하면 누구? 당연히 목사. 이 교회 사역 목사라는 이게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목회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적인 원리, 주님의 뜻에 의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목사나 평신도는 똑같이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교회 질서와 이런 은사 때문에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세요.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평신도 단어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스스로 나는 레이퍼슨, 평범한 성도야, 나는 비전문가니까 전문가 목사님이 다 하셔야 돼, 이거를 넣어주는, 이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는 이 못된 단어가 평신도. 나는 평범해, 나는 그냥 박수만 쳐주는 성도야,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두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성막, 교회를 늘 지키고 섬기고 아름다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계시록 1장 6절 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예수 믿는 모든 무리들입니다.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할렐루야,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학교만 나온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섬기는 제사장이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 사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돕지 성도들이 목사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의 사명이, 역할이 뭐냐?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몸을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이 봉사일, 직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온전케 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이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데 전무할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의 복음에 전무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제자훈련 잘 시켜서 어찌든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발 셀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고개 푹 숙이고, 여러분, 이 세상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이 성전 공간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라 한다면 이 땅에 내 인생의 80년, 100년은요 여기 땅에 먼지 하나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여기 한 떠돌아다니는 먼지 하나의 시간. 그런데 목사가 이 먼지 하나에 불과한 시간에 허비하고 있는 인생들, 그리고 박수만 쳐주다가 영원한 그 포에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고개 쭉 쳐박고, 여러분 박용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그저 닭장에 그냥 구들구들 모여서 아무런 상급도 면류관도 내 집도 없이 지내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한 사람 얻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면 주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잖아요. 다 그날이 오잖아요. 그때 영광의 면류관 기업을 10고울을 차지하면서 저를 향해서,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제자로 훈련시키고 구비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몸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비전 성취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서로 마주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목사님 왜 나를 가만두셨어요? 그저 엉덩이에 두르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 원망의 눈초리, 그 근심의 눈초리, 저는 그것을 보기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시켜서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내신 온천하고 어떤 귀한 보수가 같던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감격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고개 푹 쑤시고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이 박영 목사, 우리 김영순 사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아름다운 이 직무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는 저에게 목사 역할로는 박영 목사를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잘 훈련되어서 맡긴 직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역, 교회에서의 직분은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박수나 초주는 박수부대가 되지 마세요. 그동안 모든 목사들이 이 고귀한 성도의 사역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들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셀교의 운동입니다. 이름하여 저기 나오죠. 제2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이 신부들에게만 머물렀던 성경을 빼앗아서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운동이었다면, 제2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이 있던 사역을 빼앗아서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셀교 운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그룹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소그룹을 내게 소개해주면 내가 그 그룹에 열심히 들어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없는 소그룹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까요? 문제없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개드립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조용합니다.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누구 하나 말 하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피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훈련되면서, 자기 부인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찔림 받아도, 상대로부터 내가 찔리고 피가 철철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찔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오히려 상처받아도 보듬고, 오히려 그 불을 품고,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특권입니다. 사역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요? 사역한 사람이 상급이 있거든요. 보시면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 2달 때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사역을 안 했어.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사역은 축복입니다. 사역은 특권입니다. 사역은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사역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축복을 빼앗기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때요? 깨갱합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뭐 아직 멀었지. 나는 우리 특히 청년 여러분, 나는 뭐 앞으로 50년, 70년, 100년 남았는데 뭐 언제 부를지 몰라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사역을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긴다는 것은 내 특권을, 축복을,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크든 작든 적절한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라고 주셨어요. 그를 잘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족이라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입니다. 넓고 큰 그릇에 고슴도치 떼들이 탁 담아서 주인이 밖에 내놔버렸어요. 영하 20도 혹한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옵니다.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이 추우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막 가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처음에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 열기로. 그런데 저마다의 침이 상대방을 찔렀습니다. 아픕니다. 피가 흐릅니다. 거기서 너무 아프니까 다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혼자 있으니까 춥습니다. 추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다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다시 또 가까이 따뜻한 그 열기를 느끼고 바람을 맞고 싶어서 몰려듭니다. 바짝바짝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때요? 아픕니다.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 찌릅니다. 피가 더 많이 절절 나는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 다시 흩어집니다. 흩어진 고슴도치들이 또 춥잖아요. 너무 추위 떨다가 다시 또 몰려 가까이 들어요.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날이 밝았어요. 아침에 나가봤더니 다 죽었어요. 절반은 얼어서 죽었고 절반은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21세기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라는 게 급속히 깨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리주의들이 교회도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혼자. 왜 찔릅니까? 힘들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신앙하고 싶다. 그래서 갈수록 가난한 성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 공동체 싫어. 저마다 혼자.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납니다. 전부가 내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중심이라면 기꺼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공동체가 싫어.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적은 고독입니다. 고독.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혼자 나는 신앙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전쟁터에 혼자 싸우는 사람 봤어요? 다 죽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나 혼자 예배만 잘 드리면, 나 혼자 어떻게 잘 신앙생활 유지하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요?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철저히 분리의 영입니다. 계속 개별의 영, 개인주의 영입니다. 너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너 혼자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고 너 혼자도 잘할 수 있어. 이 공동체 에덴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신앙을 하면 승리할 것 같지만 점점 내 스스로가 세상 속물이 되어서 버티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어차피 썩을 세상, 썩을 줄 그걸 놓지 못한 채 심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뭐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함께 열심히 서로 의지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련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갈등을 끼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극복할 줄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찌르고 아파서 흩어집니다. 흩어지니 너무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세상은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립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다시 그립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가봤습니다. 몰려가 봤습니다. 또 상처를 받습니다. 미움과 오해만 점점 꺼져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 교회 문을 열어봤더니 절반은 얼어 죽었고 절반은 피투성에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립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그립습니다. 자기가 부인된, 훈련된 예수가 다냐? 답니다. 나는 깨어지고 상처받아도 주님이 흘리신 그 상처와 조롱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당신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당신이 당하신 외로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리.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면, 옆구리를 보이면서 참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건 나의 갈망이다. 내가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라. 앞으로 미래 교회는 갈수록 성경적 교회가 아니면 다 끝납니다. 이 가족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얼어 죽고 찔려서 피 흘려 죽고 맙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잖아요. 유럽 교회가 그러잖아요. 겨우 버티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뿐인 유럽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이 땅에서 잠깐 만나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성도는 지금도 함께하며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함께해요. 그래서 예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가 진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실제로 세워가는 주인공은 성도,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 성취를 위해서 현장으로, 필드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멀리 서서 구경이라며 박수를 쳐주는 관객으로 머무르지 마세요. 여기서는 해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도 죽고 나도 추워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어떤 분은 나만 아픈 줄 알아, 나만 추운 줄 알아. 여러분,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아프고 외로워요. 아프고 추워요. 그럼 누가 이걸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부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거예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교회라면 기꺼이 피투성이 되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아가는 그 사람.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된 제자가 필요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찔러서도 상처를 받지 않는, 또 상처를 주지 않는 따뜻한, 건강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건강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견고한 진들을 파쇄될 것이며, 이 도시를, 저 도시를, 그리고 농촌을, 그리고 열방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날 비전의 주역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감격으로 서는 바로 그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